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요, 그 이름의 영광을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교회적으로는 올해 표어를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바꿨어요. 그동안에는 서울의 중심에서 복음의 중심으로 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 들었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통합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격려를 통해서 참으로 한 해 동안의 그 통합의 여정들을 잘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청년 청장년 세대들이 이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을 진행하고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서 헌신해 주신 우리 TFT 위원분들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 외에도요, 한 해를 보내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계도 어려워지고 나라도 어려워졌습니다. 더불어서 교회 운영을 하는데도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뤄두었던 사역들, 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다시 이제 진행하게 되었고요. 또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지출하는 그 운영비나 사역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 대비 지출이 커지게 되어서 부득불 지난 10월부터는요 지출 예산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그 부서와 그 사역을 하는데 그 운영비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시무장로님들께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헌신하라고 장로로 세워주신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앞장서서 부족한 예산을 채우자 이렇게 결의하시고 지난 12월 첫째 주, 둘째 주, 2주 동안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별 감사 헌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들을 다행히 다 채울 수가 있었어요.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이제 결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요. 그래도 조금 2월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앞장서서 헌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매 순간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그 외의 여러 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께 이 시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서 이제 중앙교회의 새 가족이 된 우리 배와 성도님들, 중앙교인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품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이 중앙의 공동체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대림절 절기를 지키면서 잠시 중단했던
이 출애굽기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요, 원하는 대로 뜻대로 잘 될 때도 있고 또 내 뜻과 반해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곤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있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죠. 또 순종으로 제사를 드릴 때도 있고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분 혹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요, 성경에는요 26개나 된대요. 우리도 많이 알고 많이 들었던 이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그리고 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화시다.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분이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신다. 우리가 많이 듣고 잘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엘로힘 들어보셨죠?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외에도요,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하나님에 대한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뭐냐면 바로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이 야훼가요, 여호와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 야훼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에 보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야훼라는 그런 말이에요. 본래 발음은 예흐예라는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요 뭐 그냥 하나님 야훼 뭐 이렇게 읽고 고백을 하죠.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다가 이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고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해서 야훼 대신에 뭐라고 읽었냐면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아도나이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나의 주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훼라고 쓰여있는 단어를 보면 아도나이라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에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부르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글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요 사회 앞에
쿰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쿰란이라는 곳이 최초의 사본인 사해사본이 발견된 곳입니다. 그곳에 에세네파의 그 주류를 이뤘던 그 쿰란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요, 운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필사하고 기도하고 노동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서 이 쿰란 공동체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모습을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들은요, 성경을 필사를 하다가 필사하는 중에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쓰기 전에 펜을 탁 내려놓고 그 옆에 보면요, 정결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그마한 탕이 있어요. 그러면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펜을 놓고 그 정결탕에 들어가서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야훼라는 단어를 쓰고 필사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한 문장 안에 야훼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든 상관없이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성경의 문장을 이제 필사를 하는데 하나님, 오 나의 하나님, 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면 딱 야훼 이걸 쓰기 전에 펜을 놓고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 오 나의, 그 다음에 펜을 또 탁 놓고 또 몸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를 때에는 하나님 대신에 뭐라고요?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읽었습니다. 쓸 때에는요, 그 한 단어를 쓰기 전에 내 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써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지를요,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망령되다라는 말은 해석하면 낭비한다, 쓸데없도록 만든다, 헛되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고 가치 없게 만든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그 이름을 헛되게 만들고 무가치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이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밤에 등산을 하다가 절벽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지게 되었어요. 떨어지다가 간신히 작은 나뭇가지를 붙잡았습니다. 위를 향해서 소리쳐요. 여보시오, 거기 사람 없습니까? 누가 있으면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아무 대답이 없죠. 다시 큰 소리로 외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당신이 정말로 계신다고 한다면 지금 나를 살려주세요. 만약에 나를 구해주시면 내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평생을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다들 어려움에 처하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다 그렇게 구하더라.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겠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구해줄게. 그러면 나를 믿고 지금 네가 잡고 있는 가지를 놔라.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다시 소리를 질렀대요. 거기 다른 하나님은 없나요? 하고 이렇게 불렀대요. 거기 다른 신은 없습니까?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요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부를 가능성이 많은 때와 자리는 언제일까? 어떤 자리일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부를 가능성이 있는 자리는 바로 지금입니다. 다른 어떤 자리가 아니라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찾고 부르고 듣는 자리가 어디세요? 물론 주중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부르고 찾는 삶을 살겠지만 바로 예배 시간 아닙니까? 바로 지금 아닙니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잘못하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따라서 입술을 열어 찬양을 부르기는 하는데, 기도 시간이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들을까 귀를 기울이는데 이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우리의 눈과 귀가 닫힙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특별히 나를 더 사랑하시는 날인가 보다. 비몽사몽 있다가 말씀이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저 문을 열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되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감이 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런 결심과 변화 없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결심하고 결단한 하나님과의 다짐, 이런 것들이요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많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순간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영적으로 교감하고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마저도 우리가 사람들을 의식해요. 또 어떨 때는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신과 다른 생각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목회 소년병 시절에 제 친구 목사가 철원에 있는 교회로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제가 교회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지금도 있으니까. 목회하기 힘들지 하고 이제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뭐 목회는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요즘에 굉장히 갑갑하고 민망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집 주인이었는데 같은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에게 세를 준 거예요.
잘 지냈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서울에 있던 아들이 이제 그 부모님의 집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세를 준 집사님에게 가서 우리 아들 레위가 우리 집에 들어와야 되니까 미안하지만 이 방을 좀 빼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아니 권사님,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계약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당장 어떻게 방을 빼겠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런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권사님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좀 방을 빼달라 계속해서 독촉을 하니까 이 집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렇지 않아도 새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독촉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는 계약 기간도 남았는데 나는 계약 끝날 때까지 살다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권사님한테 쏘아 붙였다는 거예요. 그 일 이후에 이 권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이제는 큰 소리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하나님, 저 강팍한 저 암흑의 집사를 벌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빨리 내 집에서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같이 새벽마다 큰 소리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시골교회 가뜩이나 몇 안 되는 성도들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나오시던 분들도 안 나오시고 자기도 듣고 있는 것이 너무나 민망하다 하는 그런 하소연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고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요 그냥 어느 시골 교회의 한 권사님의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요, 오늘 내 삶의 주변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변에, 나의 주변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칫 상황에 혹은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런 우를 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고 그리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쉽게 범하는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사용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려고 하는 이 때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행한 고백들, 이 자리에서 행한 다짐들, 이것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몸에 배고 입술에 배인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자주 부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과 고백이 혹 내 생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고 사용하고 도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대상도 아니고 그렇게 사용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름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다 생각하고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대치해서 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라는 이름조차 쓰는 것이 혹 불경할까 봐 그 이름을 쓰기 전에 펜을 내려놓고 내 몸을 먼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한자 한자 적어 나아갔던 그들의 믿음과 그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가오는 새해에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했던 나의 다짐과 고백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몸부림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